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게 하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하여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3주년이 아니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횟수를 거듭하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더 커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길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문회교회 3주년 감사회를 주님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얼마나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설립 3주년 감사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얼마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분원장으로 수고하신 백현희 목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은혜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쌈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유수정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은혜교회 설립 30년 축하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할까요? 네. 우선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고요. 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쳐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오직 비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은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전 예배라든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시는 분은 뭔가 오랜만에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주은혜 교회가 설립을 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3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예배를 사실 황영수 목사님 오래 전부터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죠? 한 석 달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3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나 주위분들 모시고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설립이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여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3주년을 맞이할 때는 설립을 하시고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코로나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개척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에 드는 부분들이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뭐 40%가 문을 닫았냐 전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공식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 2년여 동안을 잘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뭐냐면은 이런 와중 가운데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은혜 교회와 이 황영순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 복을 주셨다는 것.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은혜 교회와 황영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복을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은혜,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산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고 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초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최초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짓는 인간들이 불쌍하고 불쌍해서 모두셀라가 969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을 사는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고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봤을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거든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노아의 순종의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어떤 신앙이냐면은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문 오늘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본문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또 뭐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금 뭐 놀려대고 좀 보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었겠지. 우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 보편적으로 한 12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7, 8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120년이 됐든 뭐 7, 80년이 됐든 그 긴 기간 동안 이 배를 만든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니까 순종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방주를 만들 때 뭐 장마가지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쬐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홍수가 일어나서 멸망을 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돌려댔겠습니까? 몇 천대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산에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몇십 천대하고 조롱하고 미치광이 취급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 긴 기간 동안을 인내하면서 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단계 믿음인 순종의 믿음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뭡니까?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그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난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진 그 배에 방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간다는 거 쉬울 것 같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들어갔습니까? 무엇들이 같이 들어갔죠? 온갖 짐승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방주에. 그랬을 때 그 짐승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어느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다 잠들게도 했다고도 하고 뭐 동면에 들어가게도 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돼지는 막 꿀꿀 댈 것이고 소는 막 음미하고 소리 질러 것이고 온갖 짐승들이 소리 질러댈 것이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똥을 좀 먹고 싸고 그걸 다 거둬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이런 가운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 시험왔으니까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때 그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단 노아와 가족들과 온갖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홍수가 났습니다. 바로 비가 쏟아졌어요? 아니거든요. 며칠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7일 만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몇천 대 조롱을 받으면서 배를 만들었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아수라장속 같은 그런 데겠지만 순종하여서 들어갔으면은 바로 비가 더 쏟아지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배까지 들어갔는데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려대고 미친 취급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노아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것은 환난의 기간,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 우리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우리들은 들어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교회는 어디인가? 교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은의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특성을 하신 목사님들도 저녁이면 여기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우튼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기에 온힘을 기울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뭐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면은 그 꽃들이 다우튼 노란 꽃도 있고 다우튼 아름답게 이렇게 잘 갖고 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모니터 좀 이렇게 손볼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하는데 요 앞에다 이제 차를 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서 그 화분을 꽃을 막 열심히 어느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가꾸고 있더라고요. 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뽑아가지고 화분 막 꽃을 손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됐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참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그 광경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주은의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한 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주은의 교회로 또 각자 섬기는 교회로 열심히 들어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을 때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의 우리들은 교회에는 다 들어왔다고 이야기들 하죠. 또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들어왔다고 자신들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심하고 있죠. 그런데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요 가지고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도 그 이전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일구고 나의 재산, 나의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놨던 것,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방주에 들어왔다고는 해요. 열심히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 것들, 그동안 내가 읽어놨던 것들, 내가 노력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 다 끌어안고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안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 내 것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한 것, 그것만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 안은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주 바깥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세상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노아의 축복을 드디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또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인데 이 버린다는 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우여곡절 끝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분들은 다 그 연간의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두 손 들고 우리 신학교 봉천동에 이제 와서, 그때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할 때 이쪽에 그 신림 사거리 쪽에 그 기독서점이 옛날에는 그 사거리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릴 일이 있어서 이제 오다가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시골 동네 그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갑작 반가워했죠. 갑작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고 뭐 보고 계시냐고 하니까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고. 저한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여기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할 것이 없어서 그걸 하냐? 할 것이 없어서 그걸 하냐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막 그때 은혜 충만해가지고 신학교 열심히 가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꿈이 부풀어 있는데 할 것이 없어서 그것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막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찌됐든 그 선배가 볼 때는 이제 과거지사에 그래도 사회에서는 좀 나름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노아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세상 것들 내려놓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지금 내려놓고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 길을 우리들은 끝까지 처음에 마음먹은 그 신앙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방주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가지고는 결코 그 노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 들어갔지만 바로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7일 동안 기다릴 때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더니 또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는데 이놈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가 변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습을 내가 지금 그 이추에 각자들이 그 이추에 지금 배 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놀려대겠습니까? 미친 노인네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조금 돌아버릴 것도 같아요. 비는 안 오지, 가서 해는 쨍쨍 쬐고 있지, 막 짐승들은 울어대지, 막 먹고 싸대지, 울어대지 하면은 이거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은, 어지간한 인내 아니면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7일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들어가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주은혜 교회와 또 황명순 목사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면은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만들라고 했을 때 만들었어요. 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들라고 할 때나 들어가라고 할 때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쉬웠을 것 같지만 우리들이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그게 쉽지는 않은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그걸 다 순종해서 지켰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1년 열흘이라는 긴 기간을 지나서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역시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배 안에서 그 온갖 짐승들하고 막 냄새도 날 것이고 하면서 1년 열흘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견뎠어요. 그러면은 야, 드디어 이제 홍수가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그동안 갇혀 있었고 이제 홍수는 끝났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안 하셔도 막 나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밝은 세상으로 막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막 꽃이 피고 막 싹이 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결코 아니라는 거거든요. 홍수가 끝나고 문을 열고 딱 내다봤을 때 온갖 쓰레기들 또 온갖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여름마다 뭐 잠깐 뭐 폭우가 쏟아져가고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날 때 방송으로 보더라도 처참하잖아요. 가서 그거 복구하려면은 굳전 힘들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 풍납동에 그 홍수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 유명했죠. 풍납동 쪽이 완전히 막 잠겨버리고 그랬을 때 그쪽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홍수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물이 빠질 때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복구하러 들어갔는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냉장고 하면 이런 것들 차림적으로 다 널브러져 있고 하는데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오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이 들어있어야 될 이 냉장고에 온갖 오물들이 들어있는데 상상이 안 간다는 것이죠. 지금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이 바깥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홍수가 끝났으니까 야 좋다 빨리 다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성경학자들 고고학적인 그런 성경 연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홍수 심판
전에 그 인구가요, 이 시대에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보다도 많았다고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77억, 한 78억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이 완전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체들 널브러져 있고 온갖 오물들 쓰레기들 있기 때문에 소망, 희망 없고 결코 나가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지만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밖으로 나온 마지막의 단계, 나오라는 그 믿음, 이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세상은 온갖 오물들로 온갖 쓰레기들로 악한 것들로 가득했지만 나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뭐 이런 데는 없고, 이때 우리들은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은혜 교회도 들어와야 돼요. 또 섬기는 각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가라고 또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싸우냐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들을 이제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아처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노아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 3단계의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택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이한 이 주은혜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요, 자, 만들라고 할 때 그 앞조건 속에서도 노아는 순종하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할 때 노아는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라고 할 때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그런 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나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나왔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온갖 쓰레기요, 온갖 고물덩어리요, 시체들은 널브러져 있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노아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은혜 교회가 3주년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노아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은혜 교회와 박명수 목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만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을 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명령을 하시지만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이 감사 예배에 대해서는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원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황영수 목사님 한 3개월 전부터 기쁨에 차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게 뭐냐면은 지금 노아가 자원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황영수 목사님도 자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만들라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는 그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고, 감사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자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들아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효수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버지 성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소노예 노회장님과 아버지 노예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또 주은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은혜 교회를 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굳세게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인사도 해주시고 광고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강소의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또
우리 주연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섬겨주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은의 교회가 이제는 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제 더 나가서 방주에서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허정수 목사님 특별히 눈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번에 선임예배 필히 가려고 이제 별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또 교회 가서 또 선임예배도 갈 것이며, 또 우리 나경수 목사님의 기도회도 갈 것이며, 또 우리 김성환 목사님 교회도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할 것이며, 이게 여러 목사님들 교회도 제가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하여서 선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강소도의 목사님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보고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오늘도 막 부르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기 나가면 여기 내려가면 먼저 우리 그 대구탕 먹던 집 있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맞춰놨어요. 또 수박도 제가 식사하시면서 좀 쓰느라고 갖다 줬고, 그래서 좀 떡도 좀 가져가서 드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여기서 이전해서 또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시면 그때는 또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제 황윤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문자들을 다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허종순 목사님이 6월 4일 날 다음 주잖아요. 설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에 허종순 목사님 여기 도착하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얼굴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6월 4일 날 많이 와주시면 솔직히 감백해서 좋으세요. 많이 와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인사 없으니까요. 우리 저 보도부로 참석해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정말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 노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공지를 통해서 이야기들 알고 계시겠지만 6월 18일이죠. 18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이제 강선의 6월 원래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철도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열차를 그냥 한 칸을 빌려버렸어요. 그래서 열차 그 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우리 노의원들만 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행운권 추첨도 하고 퀴즈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그 열차 안에서 경춘선 가는데 양쪽 풍경들 좋잖아요. 그 함께 가면서 좋은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주은혜교회 3주년 감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원 무궁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은혜 교회와 또한 이대단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황영순 목사님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